이 시간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이 실려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인간의 형체인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인간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에 이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눈이 높은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분수를 지나쳐 욕망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듣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한 번 죽는 인간의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속에 두려움 속에 살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결국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 일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망령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지만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황하면서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은 장차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된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거짓된 말을 선택한 하나님과 그로 인해서 원수가 된 인간에게 이와 같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아버지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은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새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무엇라 표현하셨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자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고민하는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후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유보다 크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만유보다 크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저주의 상징과 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공적인 생애에서의 주력하신 이 일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력해야 할 복음 사역인 것인 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율법을 따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실 만큼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만큼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으며 인간으로서 간구와 질고를 많이 겪으시고 멸시를 당하셨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질고를 이미 알고 계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할 일을 다 아셨으므로 죽을 만큼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많은 사람 앞에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저희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500여 문도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이와 같이 예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컴백하시는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과 달리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화려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마음의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생명의 예수님은 그에게로 들어가시겠다.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가 영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을 영접이라 일컫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인쳐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배웠지만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곧 생명의 영이며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기인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그 사람이 곧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넘치는 확신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가 성령을 통해서 넘치는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인 무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긴 이별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신 것은 이 성령은 곧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당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 속에 차별하여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모든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악할지라도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안 주시겠는가 하시며 반드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거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IS가 기독교인을 참수하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유일하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직도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생으로 끝이 나고 내세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존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다가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불과 이왕에 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영원토록 겪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